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저희와 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서 즐거이 교제하며 주님의 일에 늘 충성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까이 4월에 계획되어 있는 사교구 전도집회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또 전국 곳곳마다, 또 세계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해외 어려운 지역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그 삶 속에서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어렵고 또 힘든 형편 속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며 또 주님을 섬기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 또 한 주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가 또 이렇게 귀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교훈해 주시고, 또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지쳐있는 또 마음들,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또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신 줄 압니다. 특별히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 또 주님께서 그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또 그 마음이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그 마음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시간 말씀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고린도 후서 12장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관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1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오늘은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12장 8절의 말씀 속에 9절의 말씀 속에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유대 율법주의 교육을 받고 자랐고, 또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전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참으로 훌륭한 조건을 갖고 있는 그였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안질로 추측이 되는, 눈병으로 추측이 되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전도자로서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그 육신의 질병이 너무나 방해가 되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 바울은 하나님께 3번이나 그 질병이 떠나기를 간구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으로 너무나 훌륭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 바울의 마음이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3번에 걸친 간구였지만 그 부탁을 들어주시지 않으면서 오히려 뭐라고 하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에게 있었던 그 육신의 질병은 물론 힘들었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바울에게는 그 바울이 잘못되는 것을 막는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을 하셨고, 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고, 또 9절 10절 말씀 속에도 내가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그리고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했던 사람인데, 그러면 나는 육신적으로 강한 사람인지 아니면 나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인지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내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주님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고 또 간구하시는 것들이 있으실 텐데, 아직까지도 주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은 것이 있다면은, 그렇다면 주님은 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주실 건데,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주실 건데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아마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부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관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이 결국은 그 현상이나 사건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결과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대할 때 어떤 관점으로 대하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지난 3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거리두기를 하고 또 확진이 되면 격리를 하고 굉장히 힘든 지난 시간들을 보냈지만,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약화가 됐고 이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 착용이 자유화될 정도로 아주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 전염병의 심각성을 아주 크게 바라보는 사람은 철저하게 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차고 거리두기도 하고 손도 깨끗하게 씻고 그렇게 조심을 할 텐데, 이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마스크도 쓰지 않고 거리두기도 잘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확진이 되는 거죠. 또 지난번에 이제 얼마 전에 이태원 압사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태원 사고의 심각성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책임 회피하기에 급급하겠죠. 하지만은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인생이 뭐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겠죠. 하지만은 이 이태원 사고의 심각성을 아주 깊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 책임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참 안타깝다고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또 자기 죄를 작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함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죄가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 죄를 아주 심각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감사함도, 구원에 대한 감사함도 크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적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크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여기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자는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또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주변의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본문의 주제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모든 은혜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6절에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습니다. 또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하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크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고 충만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경의 관점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구름과 해파리와 수박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구름과 해파리와 수박의 공통점은 98%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의 공통점은. 그러나 구름과 해파리의 수박의 차이점은 나머지 2%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98%는 물이지만 단 그 2% 차이만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죠. 자, 그런 것처럼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것과 거의 사함받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그냥 속죄 받는 것과 영원한 속죄를 받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 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누구든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고 먼저 경험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거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신앙생활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 그걸 먼저 한번 생각해 봤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여기는 사람의 특징을 나눠서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잡아두시고요. 고린도 후서 6장으로 한번 몇 장 앞으로 넘겨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좋은 건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텐데 헛되이 받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이란 말은 텅 비어있다, 공허하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된 마음으로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여기는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여기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마음에 참된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을 잃고 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 그래서 이제 여수교회 제가 아주 오랜만에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왔을 때는 와이셔츠 파는 것 때문에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교회당 전체를 두루 못 봤던 것 같은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요, 너무나 이렇게 교회당 부지도 넓고 주차장도 참 곳곳에 잘 구비가 되어 있고 풋살장도 잘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고, 참 이제 이렇게 다 강사 숙소에서 보니까 앞에 바다가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풍경도 좋고, 그래서 야, 참 이 형제 자매님들의 수고로 이렇게 귀한 교회당이 만들어졌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공사를 할 때, 공사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일머리가 있다, 이제 이런 말을 잘 하잖아요. 일머리가 있다, 그 사람 참 일머리 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일을 좀 맡기고 싶다. 일을 잘한다는 거죠. 일을 맡기면. 일머리가 있단 말은 일의 어떤 경중을 잘 알아서 파악을 해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서 일을 처리한다, 그런 뜻이죠. 일머리가 있다.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아주 지혜롭게 일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따져서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죠. 또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모임을 할 때, 뭐 구역 모임이든 조모임이든 또 어떤 모두회건 어떤 임원 모임이건, 이런 모임을 할 때도 어떤 모임의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임 하나하나도 그 진행 순서를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모임을 할 때는 말씀과 기도로 모든 모임을 먼저 시작하죠. 그리고 교제를 합니다. 그런 어떤 모임 하나를 하더라도 진행하는 순서 속에 어떤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우선순위가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배울 게 있는 것이죠. 자, 성경도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순서는 항상 은혜와 평강이죠. 은혜와 평강.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신약 성경 27권 중에 14권 정도를 이제 바울이 기록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 서신서 앞부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던 그 각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항상 그 머릿말에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계속 은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그래서 성경에서는 순서가 중요한데, 그러면 은혜가 있어야지만 평강이 지켜진다, 그런 뜻이겠죠. 평소에 평강이 잘 깨지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평강이 잘 깨질까? 작은 거, 아주 사소한 건데 왜 말 한마디, 저번에 말 한마디 때문에 나는 문제가 될까, 항상. 나는 항상 왜 이렇게 평강이 잘 깨질까? 이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과연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우리 각자에게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수시로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힘써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그냥 내가 있는다고 평강이 지켜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어떤 주변 여건이나 환경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평강이 주장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풍랑이 이는 그 바다 한가운데 배에 누워 있으면서도 제자들은 다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 가운데서도 평강을 지키셨죠. 그래서 그 평강이 없었던 제자들과 굉장히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셨는데, 그 이유는 제자들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래서 평강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여기는 사람은 평강이 수시로 깨지게 돼 있다는 거,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 평강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여기는 사람은 육신적인 삶을 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자, 여기 보면 음행하는 자, 16절에 음행하는 자라고 했는데요,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간음하는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여자. 결국 이 표현들은 이 세상의 일시적인 어떤 달콤함,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음행, 간음, 영적인 간음이죠.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은 망령된 자라고 했습니다. 망령된 자. 잠언 21장 24절에 보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망령된 자라고 했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 그리고 에서와 같은 사람을 망령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식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이스라엘의 장자들에게만 주신 축복, 그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주님은 망령된 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교만한 태도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박이든 알코올이든 경마든 무엇이든 심각한 수준에 중독돼 있다고 합니다.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다른 무엇인가에 중독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엇인가에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지 오래됐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는데 여전히 이제 술, 담배를 끊고 있지 못하거나, 또 어떤 구원받기 전에 취미 생활이 있죠. 뭐 낚시라든지 뭐 골프라든지 여전히 이제 그거 하러 다니기 바쁘다든지, 또 이제 어떤 자매님은 그런 분도 있습니다. 우리 형제가 교회에 오면 참 착한 형제고 모범적인 사람인데 집에만 가면은 TV만 켜놓고 있고 또 유튜브만 보고 있대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막 상담을 하러 오시거든요.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SNS,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또 인터넷 게임, 이런 거 아마 이제 하게 되면은요, 이게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아주 쉽게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여기는 사람은 육신적인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자기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대리 만족을 얻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 속에 하나님보다, 신앙생활보다 나에게 더 기쁨을 주는 거,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우상이죠, 우상.
내 마음의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여기는 사람은 참된 만족이 없고 세상 것으로 먼저 만족하게 돼 있고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여기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교회를 대적하고 이간시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대적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이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그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이죠. 또 바울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때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이 말씀처럼 복음의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대적자라고 자신의 그 과거의 부끄러운 삶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회방자요 핍박자요 대적자였다.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대적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여기는 사람은 바울처럼 대적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린 그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교회에 그리고 일꾼의 대적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어떤 신앙적으로 좀 뭔가 이제 어려움이 있는 어떤 형제 자매에게 권면을 해줄 때 그런 표현을 자주 듣잖아요. 이미 다 나 알고 있다고, 전도 집회 말씀을 내가 지금 몇 번을 들었는지 모른다고,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또 똑같은 말씀이네,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그죠? 그 상대방이.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예. 내가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그냥 자기 주관적인 판단에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알고 있는 거야. 나 정도로 말씀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예.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나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식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아직 온전히 모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식은 늘어갑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계속 듣는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 번 전도 집회도 듣고 생활 말씀도 계속 듣다 보면 성경적 지식은 늘어가죠. 그러나 은혜 안에서 지식은 성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지식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아직 온전히 모르는 상태다.
어떤 분들이 이제 보면 굉장히 눈치가 빠른 분들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눈치가 빠른 것이 잘 아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실은 잘 아는 겁니다. 그게 진짜 잘 아는 거죠. 눈치만 빠른 사람은 얼마든지 교회를 대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은 교회를 대적하고 있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내 삶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죠.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9절에 보면 저희 어리석음이 다 드러날 것임이라. 잠언 10장 9절에도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 훤히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도 갚아주시고, 또 악한 동기로 시작한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드러내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지 못하면 자칫 교회를 대적하고 형제 자매를 이간시키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게 되면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충성을 다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마땅히 여길지어다. 마땅히 여겨야 될 것을 마땅히 여기지 않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여겨야 될 것을 실제로 여기고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마땅히 여겨야 될 것들을 마땅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조차도 부인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일꾼인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 전하라고 보내주신 일꾼인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마땅히 여겨야 될 것을 마땅히 여기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협력하라고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여러 가지 분파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마땅히 여겨야 될 것을 마땅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면서 사는 것을 마땅히 여긴다면, 나를 복음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받은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가 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자, 그리고 계시록 3장 11절에도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게 돼 있고 마음을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맡은 이 직분을 태만히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시간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리고 또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마지막 때 징조들 겪으면서 주님 오실 날이 참 가까웠다. 올해 주님이 오실 수도 있겠다. 주님의 그 발자국 소리가 점점점 성큼성큼 다가오고 계신 거 듣고 계시죠.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냥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살면 안 되겠죠. 상급을 위해서도 우리는 살아야 될 겁니다. 상급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절대로 이기적인 삶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과 상급을 가장 강조하시잖아요. 구원과 상급.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인생의 숙제는 구원받는 거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 상급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상급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의 강도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충성의 강도.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말, 충성 충자인데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를 쓰죠. 그래서 결국 충성이란 말은 마음 중심으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두 절의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영광스러운데 교회 안에서 정말 부족한 내가, 여러 가지로 미숙하고 서투른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는 것, 이것은 더욱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받은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또 영광스럽게 여기고 충성해야 될 겁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충성의 강도가 높아지죠. 우리가 맡은 일은 영혼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돈을 주고서도 살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큰 충성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발목을 붙잡는 것이 있죠.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게 되면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죽도록 충성하기가 어려워지죠. 저희 이제 광주 성전교회도 멕시코 까르멘 교회, 그리고 이제 몽골 초이발산 교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를 후원하고 있는데, 이제 작년 10월에 몽골 초이발산 교회 선교를 9박 10일 동안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선교팀을 이렇게 꾸려서 같이 갔다 왔는데, 이제 그 중에 어떤 형제님은 이 자동차 공업사를 하는 카센터 사장님입니다. 그런데 10일 동안 가게 문을 닫고 갔다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모두의 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10일 동안 가게를 비운다는 이 결정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 혼자서 이제 경영을 하니까요. 종업원 없이 혼자서 일을 다 해야 되는데, 또 단골 손님들도 있는데, 이 10일 동안 가게 문을 닫고 해외 선교를 나갔다 온다는 것이 참 기도가 많이 되고 결국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주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이번에 몽골 선교를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라고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갔다 와서 또 그 형제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이제 선교를 갔다 오니까 주변에 가게 사장님들이 오셔서, 아이고 사장님 가게 문 닫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셨대요. 10일 동안을 가게를 비우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던 분이 그렇게 가게 문을 10일이나 닫으니까 놀랬겠죠, 주변 분들도. 그런데 다녀오셔서도 전혀 먹고 사는 문제에 지장 없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고 계신 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이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부활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너무나 특히 코로나 온 이후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잖아요. 급여도 얼마 못 받고, 또 청년들은 직장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막 대도시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죽도록 충성하기가 어려운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되겠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나의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 우린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여기는 사람의 특징을 4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의 특징도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여기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큰 특징은요,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모를 때는 복음의 해방자였고 대적자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이제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 삶이. 누구보다도 복음을 앞장서서 목숨을 걸고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됐죠.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제가 이제 예전에 여기 광주 오기 전에 이제 구미라는 지역에서 이제 살았는데, 그 저희가 살았던 사택이 21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꼭대기층입니다. 22층짜리 아파트인데 21층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게 되면은 제일 높은 층에서부터 제가 타고 이제 쭉 내려오면서 몇 번을 서게 됩니다. 높은 층이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할머니는 쩔뚝거리는 어떤 사고로, 불의의 사고로 한 다리를 쩔뚝거리는, 그런데도 그 연세에 날마다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일을 하러 가시는 것 같아요. 놀러 가시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일을 하러 다니시고, 또 어떤 분은 독거하시는, 아마 자식들하고 함께 이렇게 살지 못하는 아주 그 연로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렇게 타시고요. 또 어떤 분은 그 먼지가 자욱한 작업복, 이렇게 몸으로 쓰는 노동을 하시는 분 같아요. 그런 아주 힘든 일을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한 분 한 분 만나거든요. 매일 같이. 그런 분들을 이렇게 옆에서 천천히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이 감사가 되더라고요. 나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데, 사실 나에게는 당연한데, 나에게는 당연한 그 작은 거 하나를 못 누리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죠? 어떤 가족이 온전하게 구성원이 안 되는 그런 가정들, 요즘은 또 보면 부모님이 안 계신 가정, 이런 가정들도 있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크는 아이들도 있고, 또 요즘 보면 또 어떤 그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도 교회 안에 너무 많이 계시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나는 그래도 큰 걱정 없이 누리고 사는데, 평범하게 사는데 이것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감사 속에 사실은 더 큰 감사의 비결이 숨어 있거든요. 작은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큰 감사를 할 수가 없고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평범한 일상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는 게 필요하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런 삶, 안정된 삶, 그리고 내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아도 그냥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이게 평온하게 날마다 모임이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나에게 기회로 주어져 있다는 거, 신앙생활을 안정된 환경에서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늘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거, 우린 이런 평범한 일상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감사라는 찬양 잘 아시죠?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감사,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이런 그 감사라는 찬양의 가사 속에도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지금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옆에 형제 자매님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즐거이 교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여기는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돼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여기는 사람은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사랑이 부족할 때 발생하거든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사랑이 부족한 데서 왔습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분쟁이 발생한 겁니다. 파벌이 생기고 또 교회 일꾼들인 게바, 바울, 아볼로 앞에 줄 서는 일이 생기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자기에게는 있는데 형제 자매들에게 은사가 없으면 그걸 무시하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의 대부분의 원인들은 은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부족해서다.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먼저 보여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완성이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이 그 피를 흘리신 십자가, 그리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한 형제 자매들이 이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크게 여기는 사람은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 보면은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누굴까요? 그냥 물질이 별로 없는 사람? 그런 사람만 가난한 사람일까요? 가난한 자라는 말 속에는 영적인 가난도 포함이 될 겁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이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아닙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든 또 육신적으로 이 또 가난한 사람이든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빚지게 만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지옥 갈 영혼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천국을 소유하게 하고 천국 갈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죠. 전도라는 것은.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또 약자들이 있어요. 우리 은빛 장년의 어르신들, 연로하신 분들,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 또 어린 아이들, 이런 분들은 다 약자에 속하는 분들이죠. 자, 그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빚지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을 빚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빚지고는 못 사는 분입니다.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네. 그래서 내가 특별히 교회 안에 가난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 뭔가 그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그들의 신앙 성장을 돕고 그렇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빚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세요. 네.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전도, 그리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난제들이 있죠. 내 삶 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한번 줘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빚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선행을 갚아주세요. 어떤 식으로든. 예.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자, 사랑이라는 것은요,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고 오래 참고 용납하는 게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남녀 간의 그런 뜨거운 사랑, 순간적인 감정,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이하에 사랑은 한마디로 뭐냐? 오래 참는 거다. 참아주는 거다. 인내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자신을 그 핍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 끝까지 참으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 말의 의미는 490번만 용서하고 그 다음 번부터는 너도 참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라 끝까지 참아줘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자매님들 주방에서 이제 봉사하시면서 자매님 간이 안 맞네요. 그럼 뭘 넣을까요? 간장 넣어야죠, 자매님. 간장이 진리예요. 아니에요, 자매님. 무슨 말이에요? 소금이 진리죠. 아니에요, 자매님. 간장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미원 넣어야 돼, 미원. 간장파, 소금파, 미원파, 다시다파. 이번에 이제 야유계절을 갑니다. 어떤 형제님이 그랬어요. 형제님, 자고로 산에 가야죠, 산에. 봄에 지금 막 산에 꽃이 막 흐드러지게 피고 하는데 산에 가야죠. 아이, 무슨 소리입니까? 바다에 가야죠, 바다파. 무슨 소리입니까? 계곡에 가야죠, 계곡. 강파, 산파, 계곡파. 사실 우리 그런 작은 거로 사실은 마음이 막 서로 나뉘잖아요. 마음이 나눠지고 서로 하나가 안 되고 서로 막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런 말 했답니다.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다. 그렇죠.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사람들이잖아요. 지옥 갈 만큼 우리는 심각한 죄인들이었는데,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 죄를 덮어주셨잖아요. 사해주셨잖아요. 근데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형제 자매의 허물을
잘못을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작게 여기는 사람이죠. 내가 받은 상처만 큰 사람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내가 드린 상처가 훨씬 큰데 내가 받은 상처만 크게 여기는 사람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141편 5절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이라도 내가 기도하리로다. 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이 말씀처럼 다윗은 사울이 자꾸 자기에게 문제를 줬잖아요. 뭐 다윗이 사울을 힘들게 한 게 없는데, 그런데 괜히 사울은 다윗에 대한 그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하여튼 죽는 날까지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문제를 주고 힘들게 했습니까?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그러나 다윗은 그 사울 앞에서 사울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문제를 줘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다윗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그 권위를 인정했지 않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있었지만, 그 동굴에서 사울이 자고 있을 때도 다윗은 그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거든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철저히 지킨 사람이죠.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오히려 은혜로 여기며, 내가 만약 마음에 여전히 형제 자매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형제 자매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내 마음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늘 마음이 찔립니다. 교회 올 때마다. 그리고 그 형제 자매, 내가 마음에 문제 삼는 그 형제 자매를 피해 다니게 돼 있습니다. 서로 인사하기도 받기도 부담되거든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 양심은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 형제 자매에게 매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 중심으로부터 그 형제 자매를 용서해야 하나님도 내 양심의 자유를 허락한다는 거, 우리는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27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7장 6절입니다. 잠언 27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자,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또 한 장 넘기셔서 잠언 28장 23절입니다. 잠언 28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자, 우리는요, 이 세 절의 말씀처럼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 자매에게 권면이나 책망 받을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기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형제 자매도, 앞에 있는 어떤 일꾼도 여러분에게 사랑의 권면을 할 때 그 권면은 충성심에서 나오는 것이죠.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절대로 내가 미워서, 내가 잘못되라고 권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최소한 그런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나에게 뭔가 충성된 권고를 하는 그 형제 자매가 미워. 처음에는 밉죠. 이 말씀처럼. 그런데 나중에는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처음에는 내가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보세요. 만약 그때 그 시절에 그 형제 자매의 충성된 권고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 교회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에 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지만,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뭔가 좋은 것은,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내 주변에 나에게 정말 충성된 권고를 해줄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분의 신앙생활을 잘 하신 겁니다. 그런 분들이 계셔야 돼요. 예, 최소한 한 명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할 때도 곁길로 갈 때 그냥 칭찬만 해주는 형제자매들, 물론 그분들도 필요하죠. 하지만 정말 충성된 공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친구들이 있어야 된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여기는 사람은 서로 사랑합니다. 충성된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여기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서로 섬기죠. 섬깁니다. 예. 교회 안에서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디오드렙의 증후군이거든요. 요한 3서 1장 9절에 보면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렙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예, 형제들을 접대하지도 않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디오드렙이라는 이 사람은 직분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으뜸되기를 좋아했어요. 교회 안에서 뭔가 드러나기를 좋아했어요. 장을 맡아야지만 직성이 풀렸던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회 안에.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자존심 상하는 거 못 참거든요. 예. 사람은 누구나 자존심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자존심을 앞세우면요,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존감은 높아야 되지만 하지만 자존심은 내세우면 안 됩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섬김을 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최고의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당시에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도 일일이 다 씻겨주셨죠.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사도 바울도 신약시대의 대표적인 섬김의 모델입니다. 바울 사도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수했던 분이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재물도 기꺼이 허비했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했습니다.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게 섬기는 겁니다. 자기의 할 일을 알고 행하는 것이 섬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위치를 잘 지키면서 그 위치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섬기는 겁니다. 요즘은 민주주의가 이제 굉장히 발달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곳곳에 모든 사람들이 나도 공평하게 대우해 달라고 막 평등 사상을 외치거든요. 여권을 주장하고, 또 뭐 동성애 동성혼자들조차도, 성소수자들조차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잖아요. 민주주의가 점점 발달합니다. 복지국가가 점점 돼갑니다. 그러면서 발달하는 게 평등 사상이거든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왜 무너졌을까요? 마귀가 평등 사상을 집어넣은 거예요. 너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 마귀가 왜 지옥까지 떨어질까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거든요. 예. 잘 구분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일꾼들은 성도들을 공평하게 대해주는 것이 도리죠. 예.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앞에 있는 일꾼들은 당연히 도리지만, 그러나 성도인 나는 교회 안에서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이 대우해 주십시오, 공평한 대우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성경적인 섬김은 내가 먼저 수고하는 겁니다. 예. 그게 성경적인 섬김이에요. 공평한 대우받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각자의 도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앞에서 일을 계획해서 추진하는 분들은 모든 성도들이 공평하게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갈등이나 다툼이 있을 때 공평하게 다룰 수 있도록 예를 쓰죠. 앞에 있는 일꾼들은. 그게 일꾼들의 도리입니다. 성도된 나의 도리는요, 내가 먼저 섬김을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수고하고 희생하는 게 진정한 섬김이다. 예, 그게 도리입니다. 성도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도리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절대 평등 사상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교회 안에는 분명히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우리는 그 질서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섬겨주는 거죠. 장로님 한 분이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천국에 가서 보니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자기보다 먼저 천국에 왔는데 아주 그 천사들로부터 진수성찬의 후한 대접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제 장로님이 혼자서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 집사도 천국에서 그렇게 대접을 잘 받는데, 저렇게 대접 잘 받는데, 그러면 장로인 나는 얼마나 더 대접을 잘 해줄까.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요, 천사들이 자기한테 먼저 오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천사에게 찾아가서 따졌답니다. 왜 나한테는 이렇게 대접을 안 해주는 겁니까? 저 집사는 저렇게 해주면서.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 장로님은 셀프 서비스입니다. 이제 장로님이 화가 막 났겠죠. 그 화를 꾹 참고 있다가 얼마 전에 자신보다 먼저 죽은 목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그 목사님은 어디 지금 계시냐고 물어봤더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목사님은 지금 배달 나가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 예화지만은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 가보면 정말 이 땅에서 자기 위치에서 정말 섬김을 잘했는지 여부가 드러나겠죠.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바른 섬김의 자세가 뭐냐? 바른 섬김의 자세는 절대 생색내는 게 아니다. 생색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좀 누구를 섬겨줬다고, 형제 자매들 섬겨줬다고 막 생색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바른 섬김이 아니죠. 우리가 하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인데 우리에게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분이고 모든 식물을 주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좀 제발 봉사 좀 해달라고 구걸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봉사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시간 남아 돌아서. 봉사는 알바나 직장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봉사 좀 해달라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는 원인은,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에 대해 보답하는 마음으로 조금이나마 좀 보답이 될까 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는 봉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크기에 100분의 1이 되겠습니까? 1000분의 1이 되겠습니까? 10,000분의 1이 되겠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죠.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여기는 사람은 마음을 다해서 순종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요, 마음 중심으로부터 순종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을 함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마음을 함께 해야지만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거든요.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역대하 16장 9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말씀들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뭐냐? 바로 마음이죠. 마음. 부모가 뭐 자식한테 대우받고, 부모로서 내가 부모니까 대우받고 호강하기를 원하고, 사실 그런 부모님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정말 원하는 건 뭐냐면 부모님 생신에 전화 한 통, 그죠? 안부 물어봐 드리고 건강은 괜찮으신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런 자식들의 마음을 사실 받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들은. 멀리 떨어져 사는 그 자식들, 먹고 사는 문제로 정말 힘들게 사는 그 자식들, 그 자식들이 멀리서나마 전화 한 통 해주면 얼마나 기뻐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 그런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 호강하기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거든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죠.
주님을 위해서 살 마음이 있어야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 우리는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나 어떤 지역에서 정말 전도가 활발히 되고 정말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 전에 건축했는데 벌써 자리가 다 차가지고 또 막 건축을 고민하고 그런 교회들의 소식을 우리가 종종 들을 때가 있죠. 예. 그런 비결이 뭘까? 그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중심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성도들이 협력을 합니다. 수고와 헌신을 합니다. 복음 중심으로, 전도인 중심으로.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안으로는 사랑하고 밖으로는 전하고. 예. 전도가 잘 안 된다고 할 때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협력해야 되겠죠. 마음을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모여서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안 모이고 안 보면은요, 마음이 점점 멀어지게 돼 있고 식어지게 돼 있습니다.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자주 만나야 된다. 또 마음을 같이 하려면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하나 때문에 협력이 깨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들에게 불평하는 말, 비방하는 말, 이간하는 말,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또 부정적인 말. 우리는 이왕이면 뭔가 이제 교회에서 계획한 일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대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사고. 이번에 우리가 이거 한번 해봅시다. 예, 해야죠, 당연히. 그런 마음. 예. 아유,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물질이 많이 들어가고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주변 상황을 보십시오. 여건을 보십시오. 그게 되겠습니까? 이런 어떤 부정적인 말보다는요, 현실은 어렵지만 기도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마음을 모아봅시다. 정말 그것이 교회와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열린 사고를 갖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게 올바른 교회가 아니죠. 예. 자,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려면요, 높아진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형제 자매들을 나보다 나았게, 발음 잘 하셔야 돼요. 형제 자매들 나보다 낮게 여기시면 안 되고, 낮게, 시옷이죠. 시옷과 지읒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시옷, 형제 자매들 나보다 낮게가 아니고요. 자, 누구든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나도 단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잘 눈여겨보세요.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을 잘 눈여겨보시면 나에게 없는 부족한 장점을 가진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나에게 없는 좋은 점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내 옆에. 나만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요. 내 옆에 형제 자매들을 잘 눈여겨보세요, 그분들의 삶을.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다 은사가 다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걸 활용하기를 원하세요. 나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이다, 형제 자매들이.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대해야지만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교회와 동일한 보조로 행하는 게 필요하죠. 우리 사무엘상 1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428페이지. 사무엘상 14장 6절 7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나는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 블레셋 대군을 단 두 사람이 물리쳤어요. 요나단과 병기든 소년.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 그렇죠. 하나님은 숫자에 매이는 분이 아니죠.
우리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을 가지고도 수천 가지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엄청난 규모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죠.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마음이 바쳐진 한 사람. 예, 그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병기든 소년이 요나단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죠.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래서 마음만 하나가 돼 있다면, 동일한 보조로 행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다,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18절에도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를 강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한 피 받았죠. 예수님이 한 피 받고 한 성령을 받아서 한 몸을 이룬 교회의 지체들이니까 우리는 반드시 교회와 동일한 보조로 행해야 됩니다. 요나단의 그 병기된 소년이 했던 말처럼 우리도 전도인을 중심으로 해서 잘 따라가 주는 게 필요합니다.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 특히 이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향을 잘 이해하고 따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함께 시간도 갖고, 함께 식사도 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또 나에게 어떤, 내가 봉사자로서 나에게 맡겨진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교회 안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이런 것들이 앞에 있는 담임 전도인의 목회 방향에 맞춰서 잘 마음을 같이 해서 따라가 주는 그런 자세죠. 그런 방법이죠. 우리가 순종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순종은 마음도 같이 해야 되고 말도 같아야 됩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비결이 뭐였냐면 한 목소리였거든요. 한 목소리.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성 주위를 돌았죠. 그리고 7째 날 마지막으로 한꺼번에 돌았는데 그 총 13바퀴를 도는 동안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어요. 다 돌고 나서야 그때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죠. 그것처럼 우리도 한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꾸 자기 소리를 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하는 소리를 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달라도 잘 이해되지 않아도 뭔가 교회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성 전투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한 목소리,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그런 것도 하나 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교회와 동일한 보조로 행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여기는 사람은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고난과 멸시를 먼저 당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고난을 먼저 당하셨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앞서가신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그 뜻은 뭐냐? 그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고 은혜를 주신 거다. 그래서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같은 싸움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싸움이다.
먼저 고난의 길을 가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는 그 싸움.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것이 주님의 뜻이죠. 예수님의 공로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받는 삶 속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완성해 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하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5장 10절에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하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영광을 담아주시는 분이다.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의 눈에는 그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상을 담아둔 보자기만 보이죠. 우리 눈에는 고난이 큰 것만 보인 겁니다. 우리 눈에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고난을 감당하기가. 그러나 주님 앞에 가면 그 고난의 보자기가 이제 풀어지는데 그 안에는 엄청난 영광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실 상급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어떤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영광을 주시는 분이라는 우리는 그런 하늘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상급,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고난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살아보니까요 정말 감당치 못할 시험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말씀이 과연 맞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맞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겠어요? 거짓으로 지어낸 책이 아니죠. 성경은 진리죠. 성경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내 믿음의 분량만큼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하나님은 내 믿음의 분량 이상은 깨닫지 못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수준에 맞게끔만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시련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딱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연수가 더해질수록 내 믿음의 분량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깨닫게 하는 말씀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깨닫게 하신 그 말씀 가지고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여기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타인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인생을 산다. 자, 우리 말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3장 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2절.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유기의 신비에 한 것이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편지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는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이제 성전교회 대집회였는데 그 기간 중에 이제
강사 목사님 모시고 이제 저녁마다 또 이렇게 봉사위원 집사님들 같이 식사를 이제 하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이제 식사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구원받게 된 그 이유를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딸이 둘인데 그 집사님이 딸의 편지 때문에 구원받게 됐다. 내가 딸이 이제 어떤 편지를 썼냐면 이렇게 썼답니다. 아빠, 이번에도 말씀 안 들으면 나는 이제 아빠 얼굴 안 볼 거예요. 이렇게 편지 썼대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착한 딸이 갑자기 아빠 얼굴 안 본다는 이제 선전포고를 한 거잖아요. 그 편지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대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편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여기는 사람은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받은 은혜를 또 전하고 싶죠.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편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남은 인생. 자, 그래서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미가서 5장 7절에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라고 했습니다. 마른 땅, 이 척박한 땅, 그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이 단비가 땅을 촉촉하게 적시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증인인 그들을 단비라고 했거든요. 신약시대 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비입니다. 단비. 우리는 편지고 향기고 단비다. 자,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여기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인생,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가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자, 마지막으로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나는 과연 육신적으로 강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인지 한번 오늘 생각해 보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여기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은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도 이길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삶을 살자. 은혜로 사는 자가 되자.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올해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동계수련회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개월이 훅 지나가 버렸죠. 그리고 이제 바야흐로 충분히 지났고 이제 봄이 됐습니다. 꽃피는 봄이 됐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이제 오면서 보니까 벚꽃이 막 여기저기 확 펴 있더라고요. 이제 벌써 봄인데요. 이제 남은 한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한 삶, 힘있게 복음 전하는 삶 사시는 우리 여수교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12장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저희들의 육신은 너무나 연약하고 미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풍성히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장하며
교회와 함께 성장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요셉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사랑이 넘치고 밖으로는 더욱 힘있게 복음 전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나머지 시간도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